혹시 나비가 뭔지 아십니까? 나비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예쁜 날개를 달고 펄럭펄럭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나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곧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시대 때부터 시드기야 통치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나비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꼭두각시 같은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요,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상대로 늘 전쟁을 해왔는데 때로 열세를 띠기도 했고 때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유다와 힘을 합쳐서 바벨로니아를 이기려고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리적으로 남유다는 이집트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집트 위에 남유다, 남유다 위에 바빌론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가 대신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를 청했고 이때 당시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 동맹을 받아들여서 이집트와 함께 손을 잡고 바벨로니아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생각하기에 바벨론보다는 이집트가 더 크고 강한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집트와 손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항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곧 1절에 언급된 스바디아, 바수훌, 그달리아, 유갈의 의견과 상반되었습니다. 이들은 친 이집트파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화친을 맺고 바벨론과 싸우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의 대신들을 상대로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희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직분이 바로 선지자, 나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입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시드기야 왕조차 친 이집트파 신하들에게 반대할 수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정면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남유다 신하들은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이 대신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나라의 정치적 방향이 이집트와 연합을 맺어서 바벨로니아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으면 온 군대, 온 백성이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사기와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해 볼 법도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걸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그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장에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 넣었다. 여기서 집어 넣었다라는 표현은요,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집어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꼼짝없이 물 웅덩이에 떨어져서 갇혀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는 복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셔서 정직했는데 정직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맞서지 말고 참고 견디고 복수하지 말라고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하셔서 참고 견디고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아서 더 큰 손해를 겪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많은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도움의 장치들이 보물처럼 말씀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해서 물 없는 웅덩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친 이집트파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당시 물 웅덩이는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그 물이 아까워서 물을 받아두는 저장고, 저수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팔 때는요, 굉장히 깊이 팠습니다. 물 웅덩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혼자 힘으로는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만큼의 깊이가 아주 깊게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갇히면요,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죽고 또 사나운 짐승이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웅덩이에 빠진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혀 죽곤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도 물 웅덩이에 물이나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아주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물 웅덩이는 결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6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아마 빠지자마자 익사했을 것입니다. 또는 예레미야가 떨어진 후에 비라도 잔뜩 내려서 웅덩이에 비가 차면 또 예레미야는 물에 잠겨 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지나가던 늑대나 들짐승들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날 밤 예레미야는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질 때 그곳에 물이 없게 하셨고 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진 후에도 비가 내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밤이든 낮이든 사나운 짐승들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덩이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 깊은 웅덩이 밑바닥이 딱딱한 바닥이었다면 던져지자마자 허리든 다리든 고관절이든 어디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차지도 않았지만 또 바닥이 딱딱하지 않게 진흙으로 되어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던져졌을 때 진흙의 그 푹신함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고 잘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겪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큰 위기를 피하게 되었을 때 혹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야,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을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웅덩이와 관련된 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도 웅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조롱하면서 요셉을 붙잡아다가 빈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기 싫으니까 웅덩이에 던져서 굶겨 죽이거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요셉이 던져졌던 웅덩이도 물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웅덩이와 요셉의 웅덩이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웅덩이나 요셉이 빠진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해할 그 어느 것도 웅덩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없는 웅덩이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냥 애초부터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를 누군가가 웅덩이에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겪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그 고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는 불에 던지든 말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붙잡아다가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요, 이 세 사람을 붙잡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옆에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불꽃이 튀어서 불에 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형상을 닮은 어느 분과 함께 넷이서 용광로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금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발각되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보다는 사자와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물어다가 그들의 뼈를 부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특권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물과 불의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물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물과 불의 위험에서도, 물구덩이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중에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 없는 구덩이를 예배해 놓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해서 물 웅덩이 외에 다른 특별한 사람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벳멜렉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왕궁에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성경 어디에도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명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벳멜렉은요, 예레미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엄도 없었고 심지어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프리카 사람이 남유다의 왕의 환관, 왕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을 준비해 놓으셨고 에벳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지어 예레미야도 예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장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에벳멜렉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추측하거나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에벳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복된 삶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도움의 통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에벳멜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 옆에는 당시에 예레미야 편을 들었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벳멜렉이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에벳멜렉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스바데아, 바술, 그달리아, 유갈과 같은 친이집트파 대신들에게 반대한다는 것은요, 자기도 똑같이 웅덩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장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에벳멜렉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벳멜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력과 성실함, 성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아프리카 출신의 한낱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던진 사람이 바로 왕인데 왕에게 그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건져주라고 다시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한낱 종인 이 에벤멜렉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까요?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 아프리카 사람이 남유다에 온 것도 이상하지만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어떤 이름을 가져야겠습니까? 아프리카 이름을 갖는 것이 맞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은 시드기야 왕이 지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 나의 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의 종으로 부린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요, 잠을 자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측근에게 암살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의 경비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는데 바로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의 침실을 경호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에벤멜렉은 이와 같이 신뢰를 얻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에벤멜렉이 게으르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믿음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장의교회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도움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러면 내 시간, 내 돈,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누가 보상해 주나 라는 걱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 내가 도와줄 때 내가 쓴 돈, 내 시간, 나는 그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데 가야 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보상해 주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목에 힘줄이, 핏줄이 서도록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섬김과 도움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춤거리고 뒷걸음질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과 반응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에벤멜렉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명하였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반대하면서까지 예레미야를 구명했던 에벤멜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에벤멜렉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말,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에벡멜렉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에벳멜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물 웅덩이를 준비해 주시고 에벡멜렉을 예비해 놓으시며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벳멜렉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도움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움을 전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귀한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 웅덩이와 에벳멜렉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벳멜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